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리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는 돌아올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두마라는 곳에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두마라는 뜻은 침묵의 장소, 즉 죽음의 세계를 지칭하는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특히 에돔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됐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신앙적으로 볼 때 어느 때냐, 이것을 알고 있어야 신앙의 마지막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삶은 두 가지 종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말은 개인의 죽음이고, 두 번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오는 전 인류 심판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기다린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심판은 형벌을 말합니다. 그럼 인간에게 오는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냐? 각 사람이 행위대로 받는 보응이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고를 통해서 볼 때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결과에 따라 보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선과 악의 문제임을 알 수가 있죠. 성경에서 선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반대 세력을 뜻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의 구분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선과 악, 좌편과 우편으로 갈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 25장 34절과 41절을 보면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선, 즉 오른편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경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고 묻는다면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 때의 경우, 방주가 완성되고 홍수 날짜가 예고된 후 마지막 7일의 유예 기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8장 1절, 일곱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나는 반시 동안의 고요한 어간을 살아가고 있는 특별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이 죽어 있는 3일 반의 짧은 시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은 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 날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피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신 날은 노아 600세 2월 10일이고 홍수 날짜를 가르쳐 준 것은 7일 뒤인 노아 600세 2월 17일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홍수 7일 전에 나타나서 노아에게 날짜를 알려줬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는 심판 날짜를 가르쳐 주시고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날짜를 가르쳐 줬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노아에게 있어서 7일은 유예 기간으로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은 후 사람들을 방주로 불러들이는 마지막 전도 기간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나가 죄악의 성읍 니느웨를 향하여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라고 전한 것과 같습니다.
방주는 다 전왔으니 방주 안으로 돌아오라. 이 기간이 7일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현재 그 7일 기간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7일은 마지막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요한계시록 12장 교회의 환란 시대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환란을 중심한 요한계시록 12장은 교회가 고통하는 여자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때때로 교회의 환란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교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일생일대의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중심한 해산의 고통과 같은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반시 동안의 어간은 무슨 뜻인가? 반시 동안은 시간상으로 30분입니다. 극도로 짧은 시간을 의미하죠. 이때 사람들은 전혀 알 길이 없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감추인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감추인 때이므로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반시 동안의 의미는 첫째, 대환란 직전에 마지막 남겨두신 은혜를 받는 때입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았다고 창세기 6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 먹게 하는 때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되는 축복과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반시 동안에는 감추었던 만나도 주지만 새 이름도 받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 이름을 받아야 새 세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심판을 위해 종말 성도들이 기도하는 때입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금향로를 가지고 서 있는 천사가 성도들의 향, 즉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 그것을 쏟으니 땅에서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소돔성의 심판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돔성의 죄악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사실인가 알고자 하여 두 천사를 보냈고 소돔과 고모라 이 성들이 두 천사에 의해 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께 최후의 심판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 이 세상은 심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반실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혼을 짜내는 최후의 기도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큰 성길에 죽어있는 3일 반의 짧은 어간에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전 3년 반으로 참 교회가 성령으로 청량을 받아 1260일 동안 말씀을 예언하는 기간입니다. 여기서 1260일은 두 증인이 택한 자 구원 운동을 위하여 예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자만 구원하십니다. 또 7절부터 14절까지는 후 3년 반으로 들어갈 때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과 두 증인이 싸워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기간입니다. 이 후 3년 반이 지난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증인이 큰 성길에서 죽어 있는 것은 공개적인 사건이고 3일 반이 지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공개적이고 또 영육간 변화되는 변화 사건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류 구원은 영육간 변화를 통하여 공개적 구원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세상을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고속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이제 종말 성도들에게 있어서 곧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은 터 위에 육신의 구속만 받으면 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구속인 영육 간의 변화는 평강의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흥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변화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아버지께서 다시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가 그런 세대입니다.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하여 최후의
결과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